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국을 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밤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축원하고 그 주님을 누리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할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성전 문 앞에서기죠. 국을 하는 사람을 보고 그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어. 그 시로 그 국을 하던 자 성경에 보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적시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를 찬양하고 그 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놀라워하더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날마다 때마다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그러면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막연히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라고 생각하는데 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함께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고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도 말씀 그대로 깨닫고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하려고 하는지, 자, 우리가 본문에 좀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면서 오늘도 이 밤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을 크게 듣고 깊이 믿어서 큰 능력을 누리는 기적의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그들에게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자, 가장 먼저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서 베드로가 그들을 치유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물론 그 구걸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구걸하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은 왜 성전으로 올라갔는가를 굳이 말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 오늘 본문은요, 그냥 베드로와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새 성전 문 앞에 구걸하는 자를 만나더라,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여러분도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성전에 왜 올라갔어요라고 궁금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성경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더라. 자, 기도 시간에 올라갔으면 기도하러 갔어요, 놀러 갔어요? 여러분도 정말 똑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지? 여기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다만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니까 기도하러 간 거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인들의 문화를 좀 알면 우리가 금방 알아들어요. 제9시 기도 시간, 이거는 제9시에 기도하러 갔다, 이게 아니에요. 제9시 기도 시간,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정하여져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서도 기도했어요. 몇 시에 기도했죠? 빨리 제6시라고 얘기해. 제6시에. 할렐루야. 제6시에. 그래서 그는 어디에 올라가 기도했다고? 아이고, 알아줘서 고마워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라. 오늘 베드로는 몇 시에? 9시에. 9시는 오후 3시죠. 6시는 정오죠. 그리고 제3시 오전 9시.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3시 그러면 기도할 시간, 제6시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여 두고 기도했어요. 저는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도 시간을 정하여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다 믿지요. 또 누구나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구나 다 누리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모든 자에게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것은 기도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었고, 그들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간 사람이란 얘기는 뭡니까? 제3시에도 제6시에도 그들은 시간을 정하여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정하여 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에게도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제였군요. 우리 권사님이 이구요구에 계신 어느 전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원래 우리 권사님이 월요일 날 서울의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기로 입원을 하고 계셨고, 수술을 받기 전에 목사님 좀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 연락이 왔어요. 제가 통화가 되어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수술은 의사 선생님이 하지만 기적은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주님을 믿고 승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사실 대장암이란 수술이 작은 수술이 아니고 또 연세가 많은데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많았겠어요. 제가 여기서 기도해 주자. 우리 권사님이 아멘, 아멘 그러면서 기도를 받으시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 일찍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회의 때문에 전화를 못 받고 이제 신방 가는 길에 자동차 안에서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렸지요. 그러니까 서울에 입원해 계셔야 될 권사님이 대전에 내려가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된 일에, 그러니까 분명히 병원에서 대장암이라고 수술하라 그래서 입원하고 수술 준비를 다 했는데 수술하려고 보니까 암이 아니고 혹이래요. 그냥 남이라도 아멘 해요 그냥. 그래서 그냥 어제 퇴원하셔서 집에 내려오셨대.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그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학교가 문을 닫고 다 문을 닫아도 하늘 문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문을 닫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장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한다, 안 한다, 만나지 말아라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어떤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되어서 그죠? 만나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소극적이고 위축되었는데, 여러분 사랑과는 멀리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가 한빛교회가 지난 석 달 비상기도회로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 1시간 기도하면서 이 환난을 이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 오늘도 날마다 때마다 있는 자리마다 예수 그 이름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봅니다. 기적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2절로 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기적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나음받은 그 구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고침받고 나음받았는데 오늘 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다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이 사람은 오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이 하고 싶은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를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다.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걷지 못하는 것은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병을 얻어서 건강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아마 몸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주님을 통하여 앞을 못 보는 이들, 그죠? 또 몸이 아픈 이들, 많은 분들이 고침을 받았고 특별히 병에 걸려 중한 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처럼 아예 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나면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동안 예수님을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했거든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도 주님께 나아가고 많은 무리들 속에도 주님이 옷자락을 만지고 저 멀리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찾아오기도 하고 뭔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심이나 어떤 수고나 그들의 간절함이 있었는데 오늘 이 사람은 그 본인은 정작 주님이 자신을 고칠 거라고 생각지 않고 원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를 찬양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은 두 가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즉 운명이라는 거죠. 그는 운명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두 번째로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는 주님께 본인이 구하거나 바라질 않았습니다. 다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자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그가 힘을 낸 게 아니에요. 그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이 밤에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이전에 나왔을지라도 이전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의 발과 발목에도 힘을 얻게 하는 주의 능력이 임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조금 전만 해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기적에 대하여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중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로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전에 보면 서두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사람들은 나와 요한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말하는데 이 사람이 나음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술을 부린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선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열망과 소원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역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밤이 되고 기적을 행하시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고침받고 나도 모르게 깨끗해지고 나도 모르게 능력이 역사하는 주님이 역사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지어다.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사람이 조장하거나 사람이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직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을 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만이 역사하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멀리 있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도 오직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만을 믿고 선포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능력으로 역사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라는 거죠. 오직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났어.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바르게 걸을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면 돼요. 우리가 평소에 두 발로 잘 걷던 사람들도, 그죠? 평소에 우리가 두 발로 잘 걷던 사람들도 우리가 다리를 다쳐서 오랫동안 기부술을 하고 두 달이나 석 달 있다가 걸어보세요. 걸려져요? 안 돼요. 여러분, 또 연습을 해야 돼요. 또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다친 다리가 아니고요, 아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는데 적시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를 찬양했단 말이죠. 주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하는 분은 이 밤에 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직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낫게 하더라. 주님만이 완전한 능력이시다. 이 밤에도 저는 이 방송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병사인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봅니다. 기적은, 능력은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3장 5절로 6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이 5절과 6절의 말씀 속에는 그 구걸하는 사람의 생각과 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머리에 상상을 해보면, 먼저 이 구걸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서기죠. 미문. 그러니까 성전에는 양의 문, 문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미문, 수문, 우리 성경에 그런 문들 기억나죠? 신구약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수문 앞 광장 기억나시죠? 양의 문, 이제 미문. 그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그러자 이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뭔가 좀 동전을 주려나 생각하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은 베드로가 몇 푼의 동전을 주려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사람의 도움을 구했던 거죠.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보니까 동전을 좀 주려나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구걸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행할 바를 소망하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고 선포하게 될 때에 주님이 역사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을 믿고 선포할 때에 주님이 그의 발목과 발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를 찬양하더라.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다. 아멘이죠. 저는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정말 이 말씀과 똑같은 기적이 저에게 늘 잊혀지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장에서 목회할 때 처음 이제 그 집사님 집을 신방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새로 등록을 하시고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죠. 그러자 이제 그분이 그 가정의 형편을 좀 알게 되었어요. 사실 겉으로 보면 정말 누구나 보아도 부족함이 없이 사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그분에게도 가슴 깊은 곳에 아픔이 있었어요. 그 당시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 걷지를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만 늘 지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에게는 그건 늘 아픔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날 이제 신방 가서 그 집에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은 오랫동안 그 아이를 다 눈물로 가슴에 안고 그렇게 지냈더라고요. 근데 참 놀랍죠. 그분은 그 아이를 붙들고 늘 울면서 아픔으로 살아왔는데, 저는 정말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처럼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우리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정말이에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제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저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이 고치실 겁니다. 제가 그래요. 주님이 고치실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아이를 데리고 교회 오세요. 본인은 그게 숨겨야 될 부끄러움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이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어렵게 자기를 오픈한 거죠. 왜 그랬어요? 주일마다 아이를 데리고 교회 오세요. 이분이 마음에 큰 부담이 됐어요. 근데 다행히 이분에게 주의 종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정말 얼마나 힘든지. 올 때마다 제가 안수해주고 주의 이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를 찬양할 찐이라. 제가 기도하면 그 엄마는 그냥 우는 거 옆에서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혼자서는 전혀 걷지 못하는 아이가 조금씩 힘을 내면서 걷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자기 아들이 두 발로 걷고 좀 이렇게 흔들리지만은 두 발로 걷고 이제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게요. 어느 날은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목사님, 저희 아이가 자전거를 탔어요. 그 아들이 자전거 타는 모습을 사진에, 그 영상에 찍어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 아이는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해한 거예요. 오는 날부터 그랬어요. 오는 날부터 교회 오면 그렇게 몸은 불편하지만은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된지 아시죠? 처음에는 부끄러워하고 그러던 아이가 우리 성도들이 봐도 정말 주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좀 부족하지만 자기 발로 딛고 나중에는 이제 초등학교도 가고 학교도 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그래서 그 아이는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장 먼저 와요. 일주일 중에 그 아이가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이 교회 가는 시간이래. 주일만 되면 엄마에게 교회를 빨리 가져가 졸랐어. 주일날 교회 오는 성도들을 그 아이가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입구에서 가지고 그 아이가 교회 주보를 나눠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어른들 예배 시간에 집사님들과 함께 서서 그 아이가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주보를 다 나눠주면서 주를 찬양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실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십니까? 너희가 무엇일지라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이 밤에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같은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을 보지 마시고 현상을 보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행하리라, 행하리라. 우리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로 10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날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걷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들어다가 그 성전 문 앞에 앉혀놓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처럼 어디 가고 싶다고 두 발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남이 옮겨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하루 종일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하루만 그렇게 산다고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세상과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거웠겠습니까? 사람들은 두 발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깨끗한 예복을 입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는 마음속으로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일생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사람이 고치면 손발만 고치고 육신만 고치게 하지만 주님이 고치시면 발과 발목에도 힘을 얻지만 영혼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원망하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더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혼란과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 인생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다. 몸을 고친다고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도 복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이다. 일생을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미움 속에 살아왔던 한 안타까운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더라. 복되고 귀한 인생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밤에도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